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성찰입니다. 위대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질문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저는 더 많이 와닿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지금 공통된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의지. 자신이라는 것도 맞는데 그 자신을 의지하는가 하는 의지라는 단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챔버스 목사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죠. 여러분, 병나면 병원 가야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죠. 약의 치료를 받고 다른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인도를 따라서 그 치료의 과정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행하기 앞서 무언가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 나는 누구에게 먼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성찰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좀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리더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위로,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방식, 상식이라고 보통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서 횟가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도록 저는 섬기고 사역자의 시간들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전능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야 되는 것이 곧 영생이며 그것이 생명이라고요. 그것이 전부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입에 만족하는, 자기 생각에 만족하는,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쫓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희한하다니까요.
제 기준에서는 참 희한합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근데 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이렇게 꽁꽁 쥐어싸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럼 책임져 주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는 듣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주는 다른 어떤 세상의 모임들이 갖는 그런 얘기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또다시 이 부분에 이와 연관된 말씀을 할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살펴볼 본문의 부분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를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더라. 이 말씀 뒤에 그 말씀의 끝이 믿는 사람이 더해졌으나로 가요.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뒤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부정적인 요소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러 갔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심각한 우려와 걱정에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요. 로마가 우리를 찾아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황당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되게 황당합니다. 읽을 때마다. 뭐지 이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 시체에서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는 안 보여요. 뭐에만 있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지극히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어떻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왜 위대한 성찰이라는 말을 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여기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는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나는 무엇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삶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하잖아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상황, 내 감정, 내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나는 오늘 질문하는 부분에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는 믿는다고 포장을 하면서. 근데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따르죠.
왜? 누구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두 아들의 죽음을 놓고. 그죠? 그분은 하나님만을 신뢰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와요, 안 와요? 와요. 수없이 와요. 계속돼서 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누굴 믿었어요?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저없이 이삭을 칼로 제단에 놓고 죽이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라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냐고요. 그러면 전지가 아니죠. 전지하신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냐고요. 우리에게 참된 신앙,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인데,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런 것 그대로 혼잡해서 교회로 갖고 와요. 그리고 교회로 그대로 적용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포장을 해가는 그 변질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려면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뒤따르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부대끼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변질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된 길을,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닫도록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만 이 챔버스 목사님 말에 아멘이 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어드릴 수 있다. 같은 말을 해요. 비슷한 표현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맞지요?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성령님의 손안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결단은 할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 당연한 질문이죠.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주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 살펴봤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명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응답이 되어질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그 능력의 종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은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열망과 그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이 충만해서 다윗은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어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반적인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하고 내 기쁨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나님의 답은 돌아온 답은 뭐예요? 아니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할렐루야가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윗은 누구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도대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과연 무엇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말에, 그러니까 이 예가 너무 제 안에 가득해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해요. 집사님,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려요. 안 나와.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래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오늘 표현들이 되게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 그냥 이 부분 정리하고 오늘도 말씀 마칠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당신이 약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은 더 부르십니다. 그러나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여기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여기로, 이 자리로, 이 교회로, 여기로, 이 훈련을 위해서 너를 불렀어. 근데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 거부의 원인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밖에 나올 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밖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밖에는 없고 예밖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운 그 하나님을 삶에서 직접 느끼며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성찰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계속해서 나를 다른 것으로 끄잡고 가고 있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드러내신다고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드리잖아요. 무언가 반복되고 있냐고. 무언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의 삶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히 영적으로 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전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으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